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5월 29일 5월의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환영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영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도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고 밖에서도 환영과 축복을 받아야 하고 교회에서도 환영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한 가지는 외로움, 고독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핵가족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어서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홀로 생각하고 홀로 살아가면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두 번 잠깐 명절이나 생일에 만나기는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이렇게 해소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고 환영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히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과 축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환영해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까? 현수막을 걸어놓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 축복해 주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환영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대환영과 축복을 받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환영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들도 환영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환영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아브라함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환영하였고, 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셀렘 왕으로부터 환영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왕으로부터 환영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환영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라적인 환영과 축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환영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 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환영과 축복을 받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환영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환영을 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나 또 다른 남부 연합군에게 큰 공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북부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소돔 왕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참으로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롯을 구해왔고 또 그러한 모습이 소돔 왕이나 멜기세덱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은 온전치 않았지만 그의 이 모습은 복잡한 삶의 현실 속에서 순수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얄미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외모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의 모습은 칭찬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참 정이 많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이 많으시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냐고 하니까 어릴 적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디에서나 환영과 칭찬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영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20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면서 얻은 재물에 대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10의 1은 11조를 가리키는데 당시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어떤 형식에 매여서 억지로 하는 규례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는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서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모든 소나 양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첫 열매 또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11조 헌금에 대한 주제는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더 많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준 것이 11조 헌금의 효시라고 하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9가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 문제를 생각할 때 부담을 갖기 쉬운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과 재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과 재물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을 청지기처럼 관리하다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환영받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닫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얻은 것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난해서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헌금을 감사함으로 잘하는 사람이 참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인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영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아브라함은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여 오면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재물은 아브라함이 가리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어떤 물품이라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 오면서 얻은 전리품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 실 한 가락, 또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까지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소돔 왕 자신이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전쟁에 나갔다는 말을,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부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부자 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함께 하였던 젊은이들의 분깃 몫은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분명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리사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람이고 또 사람 앞에서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고 젊은 사람들, 함께 고생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은 챙기지 않았으나 함께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멋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타인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리사욕에 빠져있고 자기 것을 챙기는데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공원에서 배고프신 분들에게 간식 100명분을 넉넉히 준비해서 이제 줄을 세워서 나누어 주었는데 한 20명 정도가 받지 못해서 살펴보니까 먼저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자기가 받은 것을 맡겨놓고 새치기를 해서 2번 받아간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욕심이 없을 수 없지만 사리사욕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정말 욕심을 물리쳐야 하고 사리사욕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영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영과 칭찬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사람이요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직 신앙생활의 초기이지만 싱싱한 떡잎처럼 잘 자라가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각자 차이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떡잎이 환영과 칭찬을 받을 만하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애교로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성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까지나 미완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듯이 완성된 인생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도 막상 자신을 돌아보면 허점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을 수 있고 크고 작은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환영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 상대편에서 알지 못해서 대적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일이나 물질, 사용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림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나친 사리사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깨끗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서나 환영과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영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리사욕에 매이지 아니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가정의 화목을 더해 주시고 다 가족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